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독생자는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건 소중한 거잖아요. 그 소중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왜 보내셨는지도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살린다? 그러면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가 아니에요.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죄로 죽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제가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대표적인 죄를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죄는 이기심과 거짓과 욕심과 미움과 도둑질입니다. 욕심이나 이 거짓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죄의 증상입니다. 죄의 증상이에요.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콧물, 가래, 기침, 열이 나는 뭐가 있습니까?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죠. 그러니까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죄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의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의 증상이 이기심과 거짓과 욕심과 미움이라고 한다면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증상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걸 아는데 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에도 뭐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서 증상이 있죠. 그러니까 죄의 증상이 있는데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아는 죽음은 목숨이 끊어져서 장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숨도 쉬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 자신에게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이 예수님과 멀어져서 관계없이 사는 이 영적인 죽음은 마치 이 물속에 있어야 할 물고기가 땅 밖에서 파닥파닥 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곧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나와 있다? 죽는 것입니다. 또 나무가 땅에서 완전히 뽑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나뭇가지에서 푸른 나무 잎을 하나 땄을 때,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온 성도 연합 예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뭇잎을 가져왔습니다. 한 3일 전에 제가 정리하다가 이렇게 잘라서요. 나뭇잎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어때요? 색깔이? 어때요? 파랗죠. 푸르릅니다. 자,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잘렸어요. 잘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제 나무와 연결이 끊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무와 연결이, 식물과 연결이 끊어져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 푸르름이 없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푸르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말라서 어떻게 해요? 바스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가 이제 한 2달 전에 잘라낸 건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최근에 자른 거고 2달 전에 잘라서 지금 푸르름이 없어졌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도,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결국에는 늙어요. 마릅니다. 늙고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노화돼요. 그리고 뭘 경험하게 됩니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어떻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뭘로요? 노화와 죽음, 노화되고 그리고 뭐예요? 늙고 그리고 죽게 된다.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이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나 다 뭘 맞게 됩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맞게 된다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고 나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나중에 목숨까지 끊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고 어디 가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가는 곳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 누구나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서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으로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로 목숨까지 끊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는 거라고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아직 목숨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목숨이 남아있는 사람, 아직 몸이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높은 지위입니까? 뭘까요?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뭐예요?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어떤 단계입니까? 목숨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작 부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하고 비참한 상황인 바로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말 이 목숨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그 비참한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선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선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못되게 구는 사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누굴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통해서 알잖아요. 누가 더 사랑하는 겁니까?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자, 부모님과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물을 것도 아니죠.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누가 더 사랑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죠.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을 주실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 구약시대에는 가축제사가 있었습니다. 가축제사.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흠없는 가축, 예를 든다면 양을 데리고 와서 자신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인 것만 아니라 각을 떴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다 각을 뜨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죄 용서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정하신 죄 용서 방법.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이 가축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 대신 흠없는 가축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뭘 허락하셨다고요? 죄의 용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죄의 용서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내가 잘못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앞으로 보지는 말자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느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죄인인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습니다. 또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셨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생명 없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만약 지금 우리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래요. 사람 눈에는 그 사람 죽었어요. 예수님 믿고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어요. 우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죽은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난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까? 살아난 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뭘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에 죄만 짓던 우리가, 미워하던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자,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지금도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사에 신세 한탄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뭐예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